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하죠.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에는 힘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만 바라보시면 흐뭇해 하시고, 참 정말로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이 땅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서로 사랑하며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봉사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침례받으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올 때 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속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한 선한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끌어내리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포트캠프 한인 침례교회 공동체를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면 불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고백하세요. 내 속에 하나님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으로 머리로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구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꽃길만 걸을 수는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민감하게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관원들이 금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축복했더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초대교회에 어려움,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축복받고 너만 은혜 받고 너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는 이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구원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뭡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그 소리를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부흥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너무 행복한 것도 문제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일신이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책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기라 약속하셨어요. 자,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압적인 핍박을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제물 삼아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유대인 관원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령으로 똑같이 설교했는데 스데반에게는 그와 같은 열매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선포를 해도 단 한 사람도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됐죠? 오늘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복음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와 때의 반응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반응이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었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개할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복음이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똑같이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이 전했을 때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잘못해서인가요?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능력이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잘못 믿어서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어려울 거야. 병이 들었거나, 가정의 어려움을 겪거나,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전부 권선징악.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매를 때린다. 그 당연한 그 논리 하나로 다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해서 저주받으셨나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일신상의 기쁨과 슬픔 이런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는 것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제물 삼으셔서 초대교회에 핍박을 가하시고 그 복음이 안주하려는 복음의 속성을 깨뜨리셔서 교회를 흩어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스데반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면 사실은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축복과 예수 믿었더니 뭐 축복도 받고 그렇게 그 축복을 못 받으면 다 예수 잘못 믿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채찍질을 합니다. 이를 갑니다. 왜 그렇죠? 빛이 어둠을 비치게 되면 어둠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생태적으로 빛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 성령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에 밝게 비치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밝은 참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이를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마땅해요. 핍박을 받지 않고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미움받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서 너 어둡다. 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참 빛 가운데 나아오라. 생명 걸고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어둠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공격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편승해서 세상에 더 무가치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핍박은커녕 칭송과 편안한 안락함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포팅캠벨 한의침례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한 50년 지나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살아남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어차피 우리는 곧 짧디 짧은 인생을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 내 일신의 안녕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어린 믿음에서 탈피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을 지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해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늘을 보는 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고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살고 내 세상에서 평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삶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를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눈이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그 눈이 있습니다.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할렐루야.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의 것을 갖고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티격태격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이 땅이 아픔을 주거들랑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할렐루야.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전부 나그네 고생길이었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건 여호수아 때에 가서야 한 400년, 500년 흐른 다음에야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약속을 받지 못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 왜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셨어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어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이 땅의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천만인이 둘러쳐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을 성령 충만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심하기는커녕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를 해가 진지라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 잘 데도 없고 이불도 없고 비계도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한 집에서 살다가 밤이슬을 피하려고 돌베개를 하나 취하고 누우려고 잠을 잤는데 자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 잃은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견디라는 거지.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딸아,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잠깐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볼래? 내가 하늘을 살짝 열어줄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이 땅에서 아프고 쓸쓸하고 힘들었지만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인자가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아웅다웅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무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도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어요. 성령 시대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개를 드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돼지는요, 일생에 딱 한 번 하늘을 본대요. 목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돼지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딱 한 번은 본대요, 하늘이. 늘 일생을 돼지는 코를 킁킁대면서 그냥 땅에 거 뭐 감자 캐 먹고 막 그냥 돌아다니는. 딱 한 번. 언제 하늘을 보냐 하면 목에 칼이 꽂혀서 멱을 따야 되잖아요. 돼지 잡을 때. 목에 칼을 꽂은 채로 옆으로 픽 쓰러져서 그때 비로소 저런 세상이 있었네. 야, 이거 감자만 있었던 게 아니네. 하늘이 있었네. 땅만 있었던 게 아니네. 하늘이 있었네. 그때 깨닫는데. 근데 늦었지. 목에 칼을 꽂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아도 우리 인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돼지처럼 사는지 몰라요. 그저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오늘 버리고 내일 없어도 살 것들, 그거 찾겠다고, 그거 더 먹겠다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고, 이 무익한 것들, 땅의 것만을 킁킁대고 평생 살다가 하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기억도 못하다가 죽을 때야 돼서야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눈을 주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어렵고 힘드실 때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말했어요. 말하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본 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나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한 사람은 일단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가 아무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걸랑 일단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구원받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열심을 내도 이 믿음을 못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 다른 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시걸랑 감사하세요. 안 믿어지시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하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열심히 못 살았는데요. 11조도 막 떼먹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 엉터리라고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만 믿는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걷어가셔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문제는 내가 열심히 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을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을 준 거 하늘이 열리고 보인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 안 해요. 다른 박질하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복음을 듣고 자기 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이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거기에 있던 3,000명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이를 갈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돌을 들어서 죽였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사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는 그만하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구원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령이 임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오늘 죽었는데도 천국 갈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질 수 있게 기도하세요. 나한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천국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전파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의 회심이 아니라 순교예요. 자, 그렇다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아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참 무익한 것 같죠?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훌륭했던 초대교회 1등 집사님 아닙니까? 왜 그를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무도 변화받지 않은 것 같고 아무도 그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복음을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어. 사람들이 성 밖으로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은 당연히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고 나중에 로마 행정관들이 왜 이 사람을 죽였냐고 했을 때 그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증인을 서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내려놓았던 거는 그가 대변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직도 마음이 강팍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고 나서도 회개를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올 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더 악해져갖고 교회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잔멸하고 스데반 죽이고 나서 당연히 여기고요. 더 악한 심령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죽이고 하는 일을 사울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 같아 보이죠.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원형 경기장 한 군데 내려놓고 사자를 풀어놓으면 그와 같은 형벌이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막 씹어먹고 뜯어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로마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식으로 죽으면 살려달라고 막 이리저리 뛰면서 막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할 때 사자들이 움켜잡고 물어뜯고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엔터테인먼트예요. 그게 오락이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굶주린 사자의 우리 안에 넣어놓고 많은 로마 귀족들이 거기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제 얼마나 재밌을까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 그 모습을 즐기려고 했는데 웬걸 사자를 풀어놨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 벽을 타 올라가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사자가 자기 다리를 물어뜯고 목을 물어뜯고 팔을 하나 뜯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귀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impressed. 이건 뭐지? 이들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과연 이 믿음이 그리스도교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토록 죽음 앞에서도 초원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말은 못해. 왜 그러냐면 자존심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몰래 히브리인 중에 하녀들이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에 대해서 귀동냥으로 들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 그러면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한 300여 년 동안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궁정에 있었던 황제의 측근들 최측근이었던 로마 귀부인들은 전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드러내놓고 믿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300여 년 흘러내려오면서 황제들까지 전해져서 결국엔 33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공인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이 했던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은 바위를 들어 같이 치더라.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자마자 스데반이 뭘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콧방귀 끼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오히려 더 심해. 교회 와서 조금 말 한마디 잘못하고, 돌도 아니야. 자갈 하나 딱 맞으면 바위 갖고 와, 우리는. 네가 나를 자갈로 쳐? 바위를 들고 막 죽이려고 그래. 그 모습 보고, 나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어. 교회가 무섭대요.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돌 맞으면 바위에 던지는 게 아니라 돌 맞으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으면 회개하시고 성령 간구하셔서 이 모습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세상에서 돌을 맞으면서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손으로 갚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던 사울이 그 당시에는 몰라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깨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임프레스 받았던 사울이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한 사람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교두보가 되었던 위대한 사도의 탄생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났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이 중에서 한 사람의 청년만 변화된다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포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40에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 맞고 곤장 맞고 그렇게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음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악담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포트캠프 한인팀역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원수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